아, 안 나올까봐. 자, 지금 내가 누른 거지? 안 눌렀나? 헷갈리네,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자, 이제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형님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죠. 다섯 번째 계명의 10 중에서 10마디 말씀들 중에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너의 아비로 그다음에 너의 어미로 어떻게 하라? 영광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카베드 해보세요. 카베. 공경이라는 말 공경이라는 말보다는 카베드라는 말은 원래 간장, 그러니까 심장, 여기 뭐야? 되게 무거운 장기를 얘기해요. 제일 육중이에요. 그 내장 중에서 간장이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카베드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또는 여호와하고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무거워졌다. 묵직해졌다 그래서 그거를 카베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공경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너의 너의 아비로 너의 어미로 공경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하고 맥락을 같이 했느냐면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2장 24절 가보세요. 거기서부터 부모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2장 24절 가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4절도.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모를이라 그랬어요? 부모로라 그랬어요, 형님? 부모를. 여기 부모로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알켄 그러면 그러므로 또는 알켄이라는 말은 알이라는 말은 위로 그런 말이고 켄이라는 말은 똑바로 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알켄 해보세요. 알켄. 위로 섰다 그런 말인데 이 뭐에 대해서 이게 여기를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위로 똑바로 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가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걸 그것도 얘기하지만은 형님 이런 얘기 19금 같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위로 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고추가 그게 원래 자카르거든. 그게 서요 안 서요? 아침에 일어날 때 쓰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 일찍이 그렇게 일어섰다 그래서 그거를 알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님 아침에 부활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 속에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 수컷이면 수컷은 아침에 이렇게 그게 발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켄이라는 말이 그러므로가 아니라 위로 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그리스도로 나온 그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래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용어도 되는 거고 켄 해보세요. 켄. 원래는 쿤이에요. 쿤이라는 말인데 이건 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알이라는 위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로 섰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를 그 번역으로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다른 거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문장으로 만들려니까 그러므로라고 번역한 거지 똑바로 서서 나간다 그런 표현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 그리스도로 서서 나간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야 아자부 이쉬 해보세요. 야 아자부 이쉬. 야 조비라고 되어 있는데 야 아자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 썼네 발음을. 그런데 이제
잘 보자고. 아자브 그러면 떠나다 그런 말이에요. 이쉬가 떠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알켄 속에는 똑바로 서다라는 그리스도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쉬로 떠날 것이다. 이쉬가 떠날 것이다. 거기에는 그 이쉬는 예수예요. 예수가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에트 아비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그 아버지로 떠난다. 그리고 왜 에트 임무 그리고 그 엄마로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따바크 해보세요. 따바크. 왜 다바크? 이거는 따개비가 그 따개비 있죠. 바다에 그 바위돌에 붙어 사는 한 번 붙으면 그거는 영원히 거기서 일생을 마치면서 먹이를 잡고 그래요. 따개비는. 근데 그 여기서의 따바크는 그렇게 탁 달라붙었는데 이것도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바르 해보세요. 하바르. 카바르. 아니 하바르. 하바르. 하바르라는 단어도 연합이라는 뜻인데 그건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거고, 여기에서의 따바크는 떨어질 수 있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냐면 하늘 연합체가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는데도 타락한 자들이 6절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따바크 연합이 된 거예요. 하늘 연합체가 됐어도. 그렇지만 하바르 연합이 돼버리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런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바크 연합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바르 연합은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쪽에 따바크 연합은 이거는 이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하고 묶여져서 십자가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이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누가 연합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연합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떡 맡은 관원장 예수하고는 연합해서 죽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떨어지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7년 동안 40년 통치 기간 중에 7년은 어디서 통치하시는지 아세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막벨라 쌍둥이 굴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바르 해보세요. 하바르. 그게 연합이에요. 그 하바르예요. 거기서 7년 통치를 할 때에 거기 헤브론이라는 말이 하바르라는 말이고, 헤브론이라는 말의 옛 지명은 뭔지 아세요?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는 키리아트 아르바, 그러니까 4개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지고 하바르 하나가 되는 얘기, 죽어도 살겠고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막벨라 쌍둥이 무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쌍둥이 무덤은 예수와 형이 묶어서 죽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쌍둥이 동굴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인가 누군가 뭐 이렇게 그 동굴 비유를 들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단은 쌍둥이 무덤 개념이 그쪽에 다 있고, 하바르 연합체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는 개념을 하바르 또는 헤브론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몇 년이야? 33년을 어디 가서 통치를 해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통치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예수의 공생에 맞추기 위해서 다윗도 33년간 예루살렘에 가서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먼저는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그래서 도합 40년이에요. 그렇죠. 40년 통치 기간이고, 솔로몬도 거의 그렇고, 또 40에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이 40이라는 때에 맞추고 그래요. 예. 자, 형님 봐요. 베이슈토 해보세요. 이슈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부모로 떠나와서 그의 아내의 아내 그런 말이에요. 그의 아내의 아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합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연합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아내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이 뭐냐면은 6월절 식사에서 형님 제자들도 아내예요. 이슈아라는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요. 음녀다 그런 말이 제자들도 그 안에 그의 안에다가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왜 하이유 해보세요. 왜 그리고 그들이 될 것이다.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레 바사르 에하드 해보세요. 레 바사르 에하드. 에하드. 그래서 한 개의 살을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한 개의 살을 위하여 그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한 개의 살이라는 것은 자 형님 예수가 제자들한테 가서 빵을 떼어줘야 안 떼어줘요? 이건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는데 그럼 한 몸이 됐으면 그때를 따바크라고 얘기해요. 결합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결합이 됐어요. 예수와 땅 맡은 관원장하고 결합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결합이 됐으면 예수와 결합되어졌으니까 어디서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게 따바크 연합이에요. 자 하나가 됐는데 한 몸이 됐잖아요. 한 개의 살이 됐는데 반드시 죽어야 돼.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 이 따바크 연합은 그래서 뭐냐면 연합을 하기는 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는 묶여져서 완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완전 소멸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하바르라는 그리스도가 하바르라는 연합이 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하바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이 말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또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 본문으로 읽지를 않으면은 이 따바크 연합은 그 이혼을 목적으로 한 연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혼을 목적으로 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2장 이쪽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비밀이었는가 하면은 서로 죽음이 비밀이었어요. 성경은 서로 죽음을 얘기를 직접적으로 쓰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표현은 써요. 근데 서로 사랑 전에 서로 죽음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누구하고 했냐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했어요. 향유 부음 사건 있죠. 왜? 나르드 향 300데나리온 붓는 그 사건으로 서로 죽음을 미리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죽음이라는 그거보다도 서로 사랑이 세계 기독교인들 눈에는 확 띄는 거예요. 근데 서로 죽음이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남녀가 결혼할 때 너무 사랑하면 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랑을 넘겨받는 그 신부될 그도 그 죽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보고 자기도 있다 없다? 없다. 왜? 남자는 여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남녀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엔 뭐가 흘러요? 사랑이 흘러요. 사랑이 흘러. 그 서로 죽음 가운데 서로 사랑이 그냥 그 고스란히 흐르는 거예요. 서로 죽음이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이 흐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 사랑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이 세계 기독교에서 자기들이 성격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다 이딴 말을 떠드는데 이 서로 죽음과 연합체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이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 다락방 강화에만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들어야 된다. 자,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아셨어요. 따바크 연합은 깨어질 수 있는 이혼되어지는 연합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를 묶어 죽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 생각을 묶고 죽는 연합이 따바크 연합이에요. 따바크 연합. 그렇지만 하바르 연합은 그리스도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찬송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다 싫어했는데 그래도 하나는 불러봐야 되겠네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거기까지만 좋아요 저는. 내 주와 맺은 언약 그리스도가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직접 부어주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하바르가 헤브론 안에 하바르가 있고 사복음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헤브론의 옛 지명이 키리아트 아르바니까 기리앗 아르바니까 네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네 마을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레시트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베레시트가 온 거예요. 자 베레시트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남기지만 창세기의 원 책명이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그가 남긴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간다고. 그래서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베레시트가 네 마을을 남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그 마을을 남기면 그게 바로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복음서를 남겨요, 안 남겨요? 사복음서가 말하는 유일한 하나는 뭐예요? 사복음서가 말하는 유일한 하나는 누구예요? 부활한 그리스도지. 그럼 그리스도하고 사복음서를 합치면 5개가 돼야 안 돼요. 그게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 들어야 돼요. 결국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거기서도 더 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이 웨타 이것도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66권의 전부는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돌아서 창세기 1장 1절의 존재 상태가 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존재 상태가 되면은 66권의 저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은혜야. 아. 형님. 아야. 아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가 부모로 떠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가 사역을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내뱉어서 정결케 하는 사역을 했지요. 그 다음에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대제사장, 걔네들이 바알세불이에요. 걔네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요. 근데 뭐를 데리고 했느냐?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신약 성경을 다 합쳐도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들어가요. 음부, 쉐올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무덤으로. 모든 누구 생각을 싸가지고 사람 생각을 싸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다? 누가 죽어야 안식이다. 사람 생각이 죽어야 안식이다. 사람 생각이 죽을 수 없어서 예수가 싸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연출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 연출을 한 거예요. 네 죄를 내가 싸가지고 죽는다. 그 연출을 했으면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야 그것도 믿게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썼는데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누가 썼어?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썼어. 그 어떻게가 죽으면 돼요. 자 봐요. 여기까지 왔어. 들었어. 들었는데 진짜 자기를 던져야 되는데 자기를 던질라 그래도 그게 사람 생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던져지는 거냐면 그 죽음으로 사랑했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와서 내 마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내는 새롭게 태어난 나예요. 그렇게 돼서 자 이런 거예요. 형 잘 봐요. 옛사람 나도 있고 지금 옛사람 나가 있고 지금 겸이가 내뱉는 말은 새 나란 말이에요. 새 나. 그러니까 옛사람 나하고 새 나가 동시에 지금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옛사람 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은 옛 나하고 새 나가 갈등을 시작을 해요. 로마서 7장처럼 갈등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옛사람 나로 살고 새 나로 사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새 나는 지금 겸이가 내뱉는 말이 거기 가서 이렇게 머무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게 새 나예요. 그럼 그 새 나가 감지가 되면은 옛사람 나로서도 새 나가 감지된다고요. 또 다른 나가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옛사람이라는 나도 있는데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옛사람이라는 나도 있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나를 치고 들어와. 새롭게 들어오는 나가 치고 들어오는데 이 갈등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옛사람 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새로운 나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나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새 나를 따라가시라고요.
말씀 원뜻이 들려졌을 때 옛사람 나는 이렇게 이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옛사람 나는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새 나는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감지가 되는데 또 다른 그 나라는 옛 자아가 있다면은 새 자아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 새 나라 말이에요. 그 새 나가 감지되면 새 나를 따라가야 돼요. 새 나를 따라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그걸 따라가야지 옛사람 내 머리에 맞춰서 이걸 이끌고 가자 하면은 완전히 전부 다 용과 그의 사자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자체는 부모로 떠나온 거예요. 그러면 형님, 예수가 사역은 전부 다 아들로 해야 되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예수가 떠나올 때 부모도 동시에 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따로 부모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로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가봐요. 출애굽기를 가봐요. 내 부모로 공경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선 내 부모를 여기 전부 다 이거 그 대격이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또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떠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떠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66권이라는 자기 신부를 대동하고 온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내 부모로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해도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부모의 정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형님. 여기서 내 부모를 인간적인 땅의 부모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분명히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 부모가 있는데 성경에도 부모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자, 아버지 개념은 엘 단수 개념이에요. 엘 단수 개념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모는 뭐를 얘기를 하겠어요? 모는 엄마 어디 나와요? 엄마라는 기록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그게 자, 형님. 유다가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가 그리스도 개념이라면 그 악사는 모 개념이에요. 엄마 개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악사는 딸이잖아요. 예. 딸임에도 불구하고 모 개념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내 부모로 그랬을 때 부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돼요. 그 다음에 모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 정확하게 나오죠. 모 개념이, 엄마 개념이. 자, 그 다음에 형님한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누군가를 또 낳았어. 그러면 형님도 뭐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간다는 말은 누군가를 그리스도로 낳으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그러니까 사실 악사라는 개념도 나일 뿐인 거지. 내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서 누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군가를 말씀 원뜻으로 낳아야 저들도 아들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모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 개념이 엄마 개념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으나 66권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10계명에서 형님, 자 여기 우리 지금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저 1계명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1계명서부터 제 1계명 뭐예요? 다른 엘로힘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엘로힘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 사람 생각이라고. 사람 생각으로 성경 읽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색인 우상 문제 맞아요, 안 맞아요? 색인 우상 문제 맞잖아요. 자, 색인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는 66권 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가 사랑해 하다 보니까 문자가 그냥 이렇게 수두룩해졌네. 색인 우상을 새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새긴 우상을 새겨버렸네. 근데 저들이 다 누구예요? 저들이 전부 다 새긴 우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새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새긴 우상이 볼 수 있는 게 새긴 우상밖에 없어요. 새긴 우상밖에 없는데 새긴 우상 66권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형님, 깨끗해요. 문자지만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34장에서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이 모든 성경은 자 누구의 여기 감동이라는 말이 아닌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동이라는 개념보다는 불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66권을 자 하나님이 와서 죄만 졌어요. 죄만 졌다고. 그 죄가 뭐다? 66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죄가 그리스도 이 죄 66권이라는 문자가 이 죄 하나님이 지은 죄는 그리스도 부활로 나오게 하는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의예요. 하나님이 지은 죄는 의라고. 근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생각 완전히 심판한다. 사람 생각을 완전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죄,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했을 때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은 죄는 의이고 66권은 그리스도라는 의이고 그 의는 누구 하나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 하나 심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가 와서 도킹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둬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있고, 자, 그래서 새긴 우상이 끝나야 돼요. 새긴 우상이 죄인이 볼 수 있는 게 죄인이 볼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죄로 왔던 거 맞아요. 근데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모든 죄를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 하나인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머리로 죽었단 말이에요. 머리로 죽을 때 몸도 죽은 거예요. 모든 아담족이 다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나와요? 그 죄인 하나 예수가 죽어서 죄에 대해서 묻고 죽었으니까 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활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라는 것은 방향 대전 아니에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죽어도 살겠고로 나온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음과 부활의 연합체가 돼야 회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제가 뭐를 설명을 했어요? 케레와 케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로 써줘야지. 여호와는 여호와로 써줘야지. 이걸 갖다 아도나이로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 못 가. 왜 예수한테 주여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죽어서 주와 뭐가 되게 했다고 얘기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는 누구예요? 머리라는 그리스도 하나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 모든 게 통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누가 머리를 둬야 돼? 결국엔 그리스도 의가 머리를 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식을 하는 이 자체가 자카르라고 얘기했어요. 자카르라고 내가 번역을 했잖아요. 자카르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그게 안식 자체다. 그래야 첫 열매인 그거 먹고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얘기를 먹고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안식이라고 얘기했고. 다섯 번째, 부모로 공경하라. 그러면 일단은 예수가 왔을 때 부모가 온 거예요. 예수가 왔을 때 부모가 온 거라고요. 모는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가 무슨 역할을 해요? 뭐로서? 해산의 고통을 해요. 해산의 고통을 했는데 그게 유월애통이에요. 유월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에 참여하게 돼요. 몸으로써. 그러니까 예수가 여자 역할도 하고 또 부부 역할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로 떠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원래 예수는 하면서 저들이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근데 딱 한 번 불러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철저히 뭐로 죽어야 돼? 죄를 싸가지고 죄덩어리로 죽어야 돼요. 죄덩어리에 대해서 죽어야 되니까 이때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떠나가는 자리,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완전히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자리가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처음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아니라 잘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자, 나의 하나님 나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두 번 불러요. 예. 두 번 부르니까 어떤 애들은 엘리사가 부른다 또는 어떤 애들은 엘리야가 부른다. 근데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 죽음으로 다 마무리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엘리를 두 번 부르는데 이때의 죄인으로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인 거예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저들이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그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 안에서 그냥 흘러줘야 되는데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부르는 이름이 뭐다? 그러니까 죄인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해서 머리를 뒀으면은 그 기름 부음이 직접 되어지는 거지. 저 멀리 보좌 우편에서 뭐 중간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그리스도가 머리 도킹을 해서 내 머리 잘라져 나가고 그리스도 머리가 직접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에는 저 멀리 보좌 우편에서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성령을 보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고 그냥 랄랄라 방언내고 씨발 개구리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다 개구리 왈왈왈 더러운 영이에요. 아, 형 보세요. 그 모세라는 그 목사 새끼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후 하면 그냥 뒤로 낮아 빠지고 이 지랄들 하더라고. 그 유튜브 거기 언제 보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더러워도 되게 그렇게 더러워. 방언도 그게 와. 최연애, 너도 방언 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 옛날에 했을 때 그게 더러운 영이야, 깨끗한 영이야. 그런 영. 아이고, 얘는 형님 은혜는 삼갑산 기도원도 가고 별데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맞추고 그랬더래요. 제가 남녀 호랑개교였구나. 이것까지도 다 맞추고 그다음에 뭐 구름 속에 있는 애기 천사들도 보고 다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겸이 말에 의해서 전부 다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 얘가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게 실제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다 보여지니까. 어느 정도냐면 겸이한테 이제 초기에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정승 귀신 이슈였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정승. 그러니까 국무총리 뭐 그런 개념에 쓰였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지가 그린 이미지요 결국엔. 맞아. 그때 이기려고 많이 했었겠네. 응? 은혜가 이기려고 많이 했었. 아니 저도 그땐 진리가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저거 했는데 그냥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로만 흘러버리니까 문제가 될 게 저건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다. 너도 맞아 안 맞아? 맞아.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죽음으로 사랑했던 마음이잖아. 맞아.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하나 남기는 거예요. 뭐 물질을 주고 뭘 주고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형경. 그러니까 참 내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물질 개념으로 그런 건 하나도 넘겨준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조의금인가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거 갖다 다 엄마 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 죽었을 때
내 남동생하고 여동생은 이제 그걸 되게 걱정을 했어요. 이 장례 치를 비용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저 주머니에 딱 500원 있었거든요. 500원 가서 500원 가지고 나가서 그 보람의 병원 그 장례식장 다 잡고 싹 해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장례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주머니에 또 5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뭐야 남동생하고 여동생 그러니까 다른 데 살았잖아요. 저는 이제 보라매 쪽에 살고 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때 딱 500원 갖고 나가서 모든 그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또 그때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 뭐 동네에서 뭐 이깨미도 그 친구들이 많으니까 쫙 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다 치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사복음서를 다 들은 게 좋은 거예요. 저는 맞아. 사복음서를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거기 학교에 그 교감이 이제 불교 쪽이었는데 나하고 토론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이제 그 가운데 뭐냐면 그 가운데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 이제 거기서 나오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낳는 거다. 그래서 그 재욱이 제 아들이 그 군대를 갔을 때도 백두산 부대에 또 777이요. 거기도 마크가 777이에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77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21 사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따지고 그랬는데 거기 갔을 때도 제가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들의 증거 해서 아들의 노래 그래서 띄웠을 때 거기 내용이 지금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 그때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 짤막한 그 동영상 보더라도 거기에 그 부모와 아들 간의 그 성경 66권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형님한테 보여주려고 찾았거든. 페이스북에는 좀 나올까 해가지고 아들의 노래라고 이제 그 짤막한 그 쇼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자, 그러면 형님, 자 그래서 안식은 그 누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안식이에요. 그래야 첫날 베레시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내 부모로 공경하라인데 이 땅의 부모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하늘에 대한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1, 2, 3, 4, 5예요. 자, 사람들은 세계 기독교는 요거까지만 위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요거까지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겸이는 어디까지? 부모로 공경하라까지가. 그래서 휘장이 정가운데가 쭉 찌개져야 안 찌개져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찌개지잖아요. 그 정가운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성소의 휘장이 10폭이에요, 형님. 10폭이라고. 그래서 이쪽이 5폭이고 이쪽이 5폭이에요. 5폭. 그래서 10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병풍 시체 사람이 죽으면 병풍을 쳐야 안 쳐요? 치잖아요. 그 몇 폭이에요, 거기다가? 형 교회 다니셔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예전에? 8폭이에요. 8폭을 치는데 이 이전에는 조선시대나 이 이전에는 몇 폭을 쳤는지 알아요? 10폭을 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도 모르게 지성소의 휘장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걸 끌어온 거야. 끌어온 거. 근데 이제 뭐냐면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가 쪼개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쪼개져야 안 쪼개져요? 이거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이게 휘장이 쪼개지는데 5폭이 쪼개진 거예요. 5폭이 2개가 딱 쪼개졌는데 어떻게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쪼개진 거예요. 근데 둘째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랑의 한마디 남겨요. 이게 아버지의 온전이에요. 빵긋빵긋까지 해자고요. 사랑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 부모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은 부모라는 표현 중에서 어디를 가시냐면은 에베소서 5장 31절 가봐요.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 32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게 이 말이에요. 이걸 비밀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테리온 해보세요. 무스테리온, 무케리, 미스테리온. 미케리온, 아니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그 미하고 무의 이렇게 중간음이에요. 그래서 미스테리온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입을 다물다예요. 입을 다물다예요. 입을 다물다라는 뜻이에요. 형님 잘 봐요. 겸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 그리스도는 비밀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입을 열어요, 안 열어요? 열어서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공개하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취했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못 들어요. 저는 복음의 권위를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는데 교회로도 안 돼요. 교회로도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누군가를 낳았을 때의 자유자, 어머니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랑이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겸이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 말 같지 않은 말 세계 기독교적인 그 말만 해고 그러면 저는 입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가라 그래요. 그냥 가라 그런다고. 뭐 어떻게든 뭐 복음 전도해서 이따위로 안 해요. 이따위로 안 해요. 너무 더러운 영으로 계속 갈 거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 왔는데 하도 저걸 해가지고 야 나가 너 나가 야 사탄아 나가버려 이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내보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냥 즉석에서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여기서도 톤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옮겼단 말이야. 그 아버지로 그 어머니로 떠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여기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안드로포스 아담이 그런 말이에요.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가 아니라 부모로 떠나요. 여기서부터 너무 큰 착각들을 한 거예요. 부모를이 아니라 부모로라고 해야지. 부모를이라고 하니까 인간 부모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부모 속성이 다 있는데 부모를 떠나라니까 자기 가정을 떠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분가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전혀 틀리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결국엔 신부,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해서 네케바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이제 부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19장 19절을 가봐요. 마태복음 19장 19절. 거긴가? 마태복음 19장 19절. 이 청년이 와서 이제 한 얘기인데 19절 읽어줘 보세요. 그냥 그것도 한번 해보게. 19장 19절.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형님. 예수가 왔을 때 예수가 왔잖아요.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됐던 저 사람들이 됐던 이웃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이웃은 예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내 이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밖에 없다. 예수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했을 때 얘네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예수라는 이웃을 네 자신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라면은 제자들은 몸이에요. 예. 그러니까 몸이니까 예수를 머리로 생각했다면 내 이웃은 제자들의 이웃은 누구 하나예요? 예수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병 고침을 받고 그랬던 이웃도 누구예요? 예수 하나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이웃에 대해서 다른 이웃을 또 생각하고 그런다니까 예수가 왔을 땐 예수 하나 이웃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 이웃으로 왔는데 그 이웃을 네 자신으로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도 네 자신으로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는 머리이고 그 사랑하는 그건 몸이니까 그런 말이고. 자 21절에 이제 그 청년이 20절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다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2계명까지도 만들어 버리고 그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 뭐 다 했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으로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가 내 소유를 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인가 이게? 맞아요? 이 부자 청년의 소유는 뭐겠어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을 팔려는 거예요. 어디다가? 십자가에 팔려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 생각을 다 넘겨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누가 있겠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다 팔으면 모조리 네 사람 생각 다 팔으면은 그리스도가 와서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긴 뭐 이게 그 요한복음 9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형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내용을 잘 내가 적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오해를 했어요. 부모로 공경하라 이 말을 저 5계명을 되게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네들이 좀 바꿔 거기서 추가를 시켜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요 조항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요. 바리새인 걔네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뭐냐면 그 인간 부모는 버려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율법에 준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은혜야 어디지? 내가 여기 지금 성경 이거를 보고 거기 가만히 있어봐. 마태복음 15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6절. 형님 인간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지 그건. 그 대신 원뜻은 인간 부모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자 3절부터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자 15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형님. 제가 읽을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얘네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탈무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탈무드예요. 탈무드 아시죠? 그거 왜 탈무드를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얘네들 떡 먹을 때 항상 뭐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왜 장로들의 전통 아니 왜 구약 성경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기들이 모화시킨 거예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 율법을 모화시킨 거예요. 신조, 교의, 독트린 그다음에 자기의 교훈 이걸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하고 너희의 전통이라는 그 전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런 조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자, 형님, 얘네들은 마음과 상관없이 뭐만 하면 동물제사 열심히 하고 동물제사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죄를 졌어도 양 바치고 근데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인간 얘네들은 인간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기가 부모로 떠나온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인간 부모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생각하는 얘네들이 만든 전통이 있잖아요. 율법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게 부모보다도 더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 다섯 번째 계명보다도 전통을 위에다 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계 기독교에도 지금 교의, 교리, 신조 이게 다 위에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만약에 구원파 같은 경우 세대주의에 맞힌 교리니까 거기에 딱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맞춰져서 거기서 헤어날 줄 모르잖아요, 걔네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형님. 그 맨날 기다려야 돼. 모르는 거. 그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이사야를 빌어서 휘포크리타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연기 배우자들아 이렇게. 예전에 그 돔형으로 돼 있잖아요. 로마 헬라나 로마권 있을 때 그러면 형님 한쪽에서 말을 하면은 그 현관이라고도 그러고 그는 한 군데서 그 위에 올라서서 하면 다 들어요. 몇천 명이 모여도 한 사람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소리 이런 거 작용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 이사야 예언까지도 보자고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이 백성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형님? 없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지. 누구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럼 누구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 생각이 우선인 거야. 그래서 그걸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형님, 개혁주의니 세대주의니 통속적 세대주의니 또 뭐 이런 주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감리교니 뭐 장로교니 성결교니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자기들의 그 만약에 성결교회 성결신학대학교 같은 경우 신유 중생 성결 재림 그럼 그 교리 속에 교의 속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의 누구의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니들 그거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뒷장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형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 생각인데 말밖에 없어요. 말이잖아.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지. 그 말이 더럽다 그런 말이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아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아들 아버지께서 내 아들 아버지는 누구예요? 은혜야 누구야? 그리스도야. 아버지 그리스도로 심어지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거 다 뽑힌다 이 말. 그거 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럼 형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애들 이게 바로 만약 노아의 홍수 때 자기를 엘로힘의 아들이라고
해는 애들이에요. 자기들을 엘로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들은 전부 다 그 자칭 1000만이라고 얘기하고 또 줄어서 800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800만이 전부 다 누가 인도를 한 거예요? 소경이 인도를 한 거예요. 소경이. 그 소경이 누구예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원뜻을 만나서 이대로 흘러가야 돼. 저들이. 그래 안 그래 안 해요? 흘러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20장 다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일단은 땅적 부모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 여기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5계명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밑에 형 보세요. 살인하지 마 그랬을 때에 타르차 그랬는데 살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밑에 거기 보세요. 하나도 없어. 간음에 대한 설명도 하나도 없어. 도적질에 대한 설명도 없어. 거짓 증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도적질은 그냥 너무 쉬운 도적이 뭔지를 아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해설하지 않은 부분을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다 해설을 해요. 해설을 한다. 그러니까 형님 사람 생각을 가졌으면 소경으로서 또 소경을 만들죠. 저들도 사람 생각화시키죠. 그게 살인이에요. 그 살인하지 마 그런 말로 예수는 해석하고 만약에 내 마음이 사람 생각이면 항상 내 마음 자체가 무슨 상태예요? 사람 생각이 남편이니까 간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간음의 상태를 누구한테 복음으로 전해. 그럼 저들도 간음자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다음에 말씀을 항상 사람 생각을 가졌으면 도적질밖에 못해. 그다음에 거짓 증거밖에는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철저히 완전 사망이지 않고서는 이 완전 사망이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도킹을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성경도 터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부모로 공경하라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